시편 65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같이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산의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교재 봅니다. 제목은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예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성전 바깥에서 안쪽 성소까지 여자, 남자, 제사장의 뜰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제한된 구역 이상을 갈 수 없었다. 더구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한해서이다. 이와 달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어떠한 자격이나 시간의 장벽 없이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특권인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쉽게 망각한다. 네,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덧붙이고 갈까요? 어떠한 자격이나 시간의 장벽 없이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 시편 65편도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또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적이 첫째는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속죄입니다. 속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는 연약함 속에서,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면 죄와 완전히 떠날 수 있는데, 또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못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죠. 그리고 그 속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하지 아니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가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거룩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갈라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속죄함이 없이는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지성소는 지성소인 거예요. 휘장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여전히 지성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를 어떤 권위와 권력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는 책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도, 다윗 왕을 세우실 때도 왕을 세우실 때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무슨 책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는 거 쉽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무거운 짐으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는 때론 내 연약함 속에서 죄악되는 것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5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니네 성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너네 잘 돼야 돼. 어떻게 잘 되는데요? 그러면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나와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평탄케 하신다. 뭘 가지고 그걸 증명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편 65편.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이 시편 65편 자녀들한테 예배를 가르칠 때에 꼭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본 시편에서 다윗은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음을 찬양한다. 내 추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찬양한다. 내 시간과 여건이 되어서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하실 때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송축한다. 또한 다윗은 주의 성전은 내 돈 내 권력으로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다윗은 성전의 뜰에 거하는 것이 전 우주적 특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 게다가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복, 기도 응답의 복 등 영적인 복을 주시고 삶 속에서 물질적 복까지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우리는 교회 마당에 나의 발자국이 항상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의 성전에 자주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지평에서 끝까지 펼쳐진 곡창지대 풍처럼 풍성하며 마르지 않는 물 근원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성공자가 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는지가 정말 한편의 멋진 그림처럼, 천천히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이 움푹 파여져서 물이 없어서 도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랑 사이에 물이 가득 차서 그냥 논밭이 평평한 거예요. 흙과 물이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꿈꿔보십시오. 그리고 양떼가 있는 초목 밑에는 노랗게 익은 그런 곡식단이 되어져 있는 그 멋진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다 피로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피를 뿌립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이 얘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가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은 속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거룩함, 나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속죄가, 그 제물이 대신 그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속죄, 예배의 기본은 그래서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죄는 다 사하셨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안 읽어도 될 거예요. 지금 좀 구약을 안 읽어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오직 피를 흘리지 않는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왜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곡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곡식이 열매 맺어서 수확을 얻으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이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해 농사라 그러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1년이 걸리죠. 한 해 농사가 돼야 그 수확물을 거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라고 맨날 고기 먹나요? 아니죠. 우리의 식량의 주식은, 대부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곡물이에요. 그게 밀이든 쌀이든 곡물이 주식이에요. 그런데 곡물을 거두려면 긴 시간이 걸려요. 지금이야 소나 돼지나 이런 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렵을. 근데 오히려 수렵하는 건 시간이 짧게 걸려요. 좀 수고로울 수 있지만,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구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서 잡으면 돼요. 그런데 농사는 그게 안 돼요. 농사는 여지없이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단축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물론 농사 짓는 건 힘들죠. 수고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을 수확하기까지 더 많은 영향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죠.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요? 보통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달렸다. 1년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이 바알 신은 천둥의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또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또 여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기계를 쓰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촌에서 뭔가 수확기나 이럴 때 보면 인력이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농어촌에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많아야 되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목민으로 또
지내면서 다음 세대들, 가나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농사를 안 지어봤거든요. 그 윗세대들은 애굽 땅에서 지어봤지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땅에 토착되어 있던 토착민들이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바알 신 얘기를 하고 아스타로 신 얘기를 한 거죠. 농사의 신이니까. 그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농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식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주식으로 주셨을까? 동물을 그냥 아예 먹기 쉽게 하시고 금방금방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걸 주식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 놀고 먹는 곳이냐? 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경작할 사람, 땅을 갈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땅을 갈 사람인 거예요. 노동이 힘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뒤로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도 그 수확을 못 거두니까 고통인 것이죠.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따먹는, 주신 거 그냥 받아만 먹기만 하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땅을 갈았죠. 그리고 그 땅을 가르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 속에서 내 생명을 가르쳐가는 건,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벼에 씨앗을 심을 때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씨앗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10개를 심었는데 10개가 다 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모내게 할 수 있도록 씨앗이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모를 냈을 때 그 모낸 게 땅에 심었을 때 그게 잘 자랄지 모를지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년 농사라고 합니다. 1년 농사를 짓는 내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잘 자랐어도 마지막 수확을 거둘 때 태풍 한번 몰아치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 거둘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다 맺고 나서 추수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 그 가을에 거뒀던 쌀을 우리는 1년 동안 먹지요. 그걸 먹으면서 또 뭘 생각해요? 네, 하나님 그 앞에 작년에 이 수확을 걷지 않았으면 3, 4월에 내가 뭘 먹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먹는 동안에도 그 긴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말 비효율적인 음식을 주식으로 주신 이유는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인 것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든 땀을 흘리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을 드릴 때마다,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 이 긴 시간 동안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먹을 수 없게 돼요. 다 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제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예배 성공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내일 그 문제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또 내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직장 나가고 일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기대됩니다. 소망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온전한 예배를 성공자가 매일같이 이 평화가, 삶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5편을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셨어요. 긴 시간, 비록 먹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그 곡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 긴 시간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리고 그 소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24시간 내내 그 주님의 평화가, 이 65편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65편을 읽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 오늘은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65편의 말씀을 우리 모든 인천수목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 평화롭게 우리 하는 일들 속에 고랑의 물이 되어듯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열매들을 다 거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소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65편을 대대로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